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 8절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절 12월 25일 되기 40일 전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강림절, 다른 말로는 또 대림절, 이렇게 교회마다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놓으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역사가 우리가 거룩하고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라든가 어떤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 용서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두 가지 동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셔요. 근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교인 성도님이요, 그 집에 몰래 가서 뭐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하는 동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실 때 누구를 세우셨나요? 바로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또 유명한 이런 사무엘 선지자, 때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그분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그분의 아들의 말씀이 더 정확할까요? 그분의 아들의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또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심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집에 들렸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천둥 번개가 쏟아지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옆에서 벼락에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바닥에 꿇어 앉아서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죄를 지으면 벼락을 때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심판으로 몰아붙이는 하나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나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관계와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셔가지고 지옥에 쳐넣는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궁적으로 지옥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손이 무서워서 이사날도 무당한테 가서 잡아야 되고 또 무서워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마귀가 두렵고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믿는 자녀에게는 하늘에서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죽음 가운데 보내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다시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됩니까? 왜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성경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읽으신 분들 아시죠? 정령 죽으리라. 개역 개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여러분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죽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없겠죠. 아마 저도 이 자리에 못 섰을 겁니다. 저도 못 와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영혼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 대신에 죽었던 존재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대신에 짐승이 죽었어요. 부자는 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우리 제사만 받았습니다. 중산층은 양이라든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간단한 사람들은 집에서 키운 집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사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그 조그마한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고 그걸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왜 피를 흘려야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까? 또 이렇게 가신 분이 있어요. 왜 피를 흘려야 용서받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생명이 피에 있어요.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삽니다. 떼어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몸에서 피가 다 빠져버리면 죽어요. 여기 뇌가 있잖아요. 피가 3분만 뇌 속에 안 들어가면 사람이 뇌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이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근데 나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 짐승을 잡아라. 그래 피값으로 너희 죄를 퉁친다. 근데 이 짐승의 제사 시스템은요 불안정해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마다 대속죄일 날 꼭 피를 흘려야 돼요. 이 대속죄일 날 이 흘리는 피는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걸 도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 대신에 양과 염소 대신에 비둘기 대신에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어요. 이제 그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피 흘리셨지만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영원토록 유효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제가 죄 지었네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죄 지었네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셨으니 내가 원래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완전하신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도말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사 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고 깨끗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물론 착하고 깨끗하게 산 것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착하고 깨끗하게 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세상의 어떤 걸로도 우리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오직 피로 씻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는 1년마다 갈아야 돼요. 그러나 영원하신 피, 바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신 시간이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 12시가 됐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를 가리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저도 저희 아들 주원이가 어렸을 때 다칠 때 보면 막 못 견디겠어요. 우리 아들이 다칠 때 보면은요, 정말 못 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데요, 거기는 산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달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터널이죠. 제가 2012년 7월 10일 날 우리나라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강원도 춘천까지 한번 가봤어요. 시간도 남고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근데 너무 놀란 게 우리나라 터널을 왜 그렇게 잘 뚫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뚫었더라고요. 터널 지나니까 또 터널이 나오고 터널 지나니까 또 터널이 나오고 제가 세 곳에 세다가 아이 짜증나서 모시겠다 뭐 이럴 정도로 제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터널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터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깨끗하게 또 천장마다 환풍기가 있고 또 이 빛이 달려 있고 제가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찍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터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배달을 잘하는 배달의 민족에 있다가 땅도 잘 파는 두더지 민족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지 잘 파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스위스가요, 이 산맥이 되게 많고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길이 굉장히 꾸불꾸불해요. 우리나라처럼 터널을 많이 뚫지를 못한 것 같아요. 산을 이렇게 꾸불꾸불 내려오는데 스위스는 이게 산을 이렇게 너무 많은 꾸불꾸불한 길 내려다 보면 트럭이라든가 대형차는 브레이크가 되게 빨리 닳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검사를 잘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거나 패드가 다 닳아져 가지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은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차 안에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건초 더미를 이렇게 쌓아놓는답니다. 지푸라기로 만든 건초 더미를 크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쌓아놓는데요. 그래서 차가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이 나더라도 거기다가 박으면은 살 수 있도록. 근데 한 번은 이 버스 기사가 저 위에서부터 차를 타고 쭉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오는데 거의 다 밑에 동네에 이르러서 브레이크가 나가버렸어. 차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전진전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건초더미 하나가 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부딪혀야지 승객을 다 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차를 건초더미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하필이면 건초더미 꼭대기에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놀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남은 건초더미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안 부딪히면은 자기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승객들이 다 죽거든요. 버스 기사가 결단해야 됩니다. 저 아이를 살리냐 아니면 승객들을 살리냐.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자, 나는 승객들을 살리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승객들을 살리겠다. 자, 나는 저 아이를 살리겠다.
아무도 안 드시네. 다 죽이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 운전기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건초더미로 끌고 가가지고 승객들을 다 살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돌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즉사했어요. 자, 승객들이 나와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 운전기사는 잔인하게 저 아이를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버스 안에 승객들은 살았다,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근데 이 버스 기사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 아이를 끼안고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처음 본 일인데 이름을 부르면서 웁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겠어요?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승객들을 살린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요,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실제로 들었어요. 실제로 스위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강절입니다. 제가 여기 뒤에 플랜카드에도 붙였지만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도 부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캐롤도 부르고, 요즘에는 방송이라든가 백화점에서 캐롤 함부로 못 튼다고 그러죠. 돈을 많이 내니까 저작권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물론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날이에요. 자기 아들이 희생당하는 날이잖아요.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보내신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지옥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시던데,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원래는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땅에서 어떤 짓거리 합니까?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거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만드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악하다. 저는 그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죄악이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악해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가운데 노아를 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계획하시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노아의 홍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방주는요 배입니다. 이게 상중하로 3층으로 이루어진 배입니다.
노아의 배는요, 이스라엘의 메저 단위로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폭이 50규빗이에요.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0대 5대 3이에요. 길이가 30이고 폭이 5고 높이가 3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이런 배를 만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내렸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뱃속에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 일주일 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60세 되던 날 2월 17일 날 홍수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내려온 날이 601세 되던 2월 27일 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려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세상은 물론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끄덕없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안전한 배, 역사상의 가장 안전한 배가 딱 두 척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843년 영국에서 만든 SS 그레이트 브리턴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그 배는 그때 당시에 가장 튼튼한 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배 비율을 봤더니 배가 한 길이가 1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0대 5대 3이에요. 노아의 방주하고 비율이 똑같아요. 그 배가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전한 배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요, 군함을 제조하기 위해서 디키라고 하는 미국 조선 설계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배를 USS 오레곤이라고 하는 군함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어 주시오. 그런 배를 설계해 주시오. 그랬더니 디키라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을 따가지고 USS 오레곤 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30대 5대 3으로 이 비율로서 배를 만들었어요. 이 배는요, 역사상 모든 군함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배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배,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배가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와 그 비율이 똑같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요, 한국 창조과학협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노아의 방주 모형에 들어간 나무가 뭐냐면 중동 지방에서 가장 많은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인데, 고페르라는 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요, 고페르 나무를 긁으면 거기에서 송진이 나오는데, 그 송진과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를 섞어서 만든 게 역청이에요. 그거를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충청남도 대전에 가면 대전 삼박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경호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뭐 예수 믿어서 거기 간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조선업에 있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데 아주 탁월한 연구소입니다. 대전 대덕 삼박연구소. 근데 이 이경호 교수님이 한국창조과학협회에서 노아의 방주를 받았습니다. 30대 5대 3 그리고 고페르 나무로 만든 것, 이거를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그 수조 위에다가 띄워놓고 이 세 가지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구조적으로 이 배가 튼튼한가, 그 다음에 배가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힘, 복원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다음에 밖에서 오는 수많은 파도와 압력에 의해서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 내향성 검사, 구조적 검사, 복원성 검사, 내향성 검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를 검사를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이경옥 교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헌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이 19세기에 가장 튼튼한 배가 SS 그레이트 브리턴이라는 호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배가 노아의 방주하고 비율이
일치하는 것을 알았어요. 미국 군함 중에서 가장 튼튼한 군함이 USS 오레곤호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였던 이경옥 교수님이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그 심령의 수석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과학자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경옥 교수님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돌아다니지만 그 전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그때 당시에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맥까지 덮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몬태나 산맥 굉장히 높죠. 미국 몬태나 산맥에 가면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 조개, 산호의 화석들이 산 꼭대기에서 층을 이루고 대량으로 긴 띠를 이루면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 그 몬태나 산맥 살아 혼자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많은 물고기, 조개, 산호들이 산 꼭대기에 층을 이루면서 길게 층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뭘로 설명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물이 불어나서 그 산맥까지 덮었던 걸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적도지방, 열대지방에 사는 물고기, 열대지방에만 살아요. 절대 남극이나 북극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열대지방에 사는 물고기 화석들이 남극에도 북극에도 다량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로키산맥,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큰 산맥이죠. 로키산맥 꼭대기에 호텔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거기에 저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산호와 조개의 화석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가면 만리산이 있죠. 저 남쪽 삼각산, 삼각주에나 있는 아주 반들반들한 수많은 이 자갈들이 그 만리산 꼭대기에서 대량으로 발견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요, 홍수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덮었다는 증거들이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성경은 사실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은 진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은 가족이 누굽니까? 노아의 8가족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3명의 아들들, 3명의 며느리들. 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자,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지짓고 살다가 은혜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되겠지,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캐나다 교회를 갔는데 캐나다 교회에서 예배 마친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지켜주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도를 하죠. 예배 끝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축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축도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축도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축도입니다. 이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6절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축복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장수와 부귀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되길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론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 아론의 축복을 주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냐? 그들이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와서 이렇게 축복하셨냐? 아니에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보세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나한테 물려주시오. 받았습니다. 우겨가지고 그거를 다 현찰로 바꿉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무슨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쥐염 열매. 쥐염 열매는 누가 먹는 열매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예요. 여러분, 중동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인생이 개차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보냈어요. 이지컴, 이지고,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날려먹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집에는 머슴도 얼마나 많냐? 우리 집에는 방도 얼마나 많냐?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냐?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떤 낯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요놈 잘 만났다. 두 팔 걷어붙이고 몽둥이 가져오너라 해놓고 엎어놓고 곤장을 때렸나요? 안 그랬어요.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아들을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잘못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받아줍니다. 무조건 받아줍니다. 어서 오너라. 안아줍니다. 중동지방 사람들 뺨에다가 입맞춥니다.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줍니다. 새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공로를 세우거나 출세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왔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해준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공,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 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고 기도 가운데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5가지를 제시해요. 첫째, 알라 신이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 옛날에 마호메트죠. 무함마드가 유일한 예언자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두 번째, 하루에 5번 저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의 2.5%를요 기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요 그들의 음력으로 9월 달에 라마단이라고 그러죠. 라마단 기간 3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낮에만 안 하고 저녁에는 보니까 저녁 때 해질 때 한 번 먹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먹고 해 뜨기 전에 또 한 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밤과 낮만 바꿔서 먹어요. 그게 뭔 금식입니까? 라마단 지켜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요. 일평생에 한 번 어디 가야 되냐면 사우디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5가지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즉각 구원을 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들로 말하는 성전입니다. 지하드. 그들은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테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몸에다가 폭탄 차고 뛰어들어서 그냥 자포가잖아요. 즉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있어요. 여자한테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럼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막 여자가 전투에 나와서 총 쏘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간다고 그러죠. 2번째 즉각 천국 가는 거는요. 사우디 메카에 가서 그들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세요. 매년마다 메카에서 막 사람들이 막 압축되고 짜고 돼가지고 밀려가지고 그래서 죽잖아요. 막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문제에서 나오게 되고 어려움에서 나오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보이기 위해서 옛날에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쏟아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육체의 질병을 이기고 우리 정말 삶 속의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